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일 바라실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단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사울 왕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는 기뻐하시지만은 악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즉 불순종한 사람을 주님은 악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종과 순종을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복종이 무엇이냐? 복종은 상관이 명령하면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을 복종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명령에 따랐을지라도 마음이 없는 채 억지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자라고 하신 이유가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으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자기들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마음은 거룩했고 행동으로는 좋은 것을 바친 제사. 백성들은 그 제사를 기뻐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식을 보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형식적인 효도 싫잖아요. 그리고 불평스러운 복종, 온갖 불평과 핑계와 투정이 섞인 가식적인 봉사들 다 불순종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제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결여된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제물 주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즉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란 것은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선한 마음이 있다면 나의 행동도 선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가장 순결한 동시에 가장 썩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과 같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거짓된 행위들, 온갖 화려한 예배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됩니다. 사울의 제사가 거부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 사울왕의 불순종은 어떤 불순종이었으며 이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불순종은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거부한 불순종입니다. 왜 아말렉을 전멸시켜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길을 가는데 그 뒤를 쳐서 이스라엘 뒤편을 쳐서 노인들과 병들어 뒤처진 자들과 약자와 어린아이, 부녀자들을 살육한 잔인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으며 오늘 아말렉을 쳐서 천하에 그 이름이 없도록 씨를 말려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아말렉의 힘없는 백성들과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없앴지만은 힘 있는 왕족과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뒤로 빼돌리지요.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 탈취에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질책을 하죠. 여기에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앞에 순종해서 아말렉 사람을 다 멸했지만은 백성들이 다 멸하지 말고 좋은 것은 빼서 예외 드리자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하나님의 아말렉을 전멸하는 명령 거부한 그런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불순종은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명령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핑계를 댑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백성들은 그랬었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얻은 전리품을 다 불태웁니까? 여기서 좋은 것을 빼서 우리 좀 나누어 주고 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진 것은 없앱시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왕에게 탄원했을 겁니다.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귀하지만은 인본주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이지만은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힘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 자식 앞에서는 얼마나 작아집니까? 자식이 오면은 예배는 뒷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신앙도 팽개칠 정도로 그런 성도가 수두룩합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보았다면은 땅을 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요 불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불순종은 어떤 죄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큰 죄가 됩니다. 자, 너희는 아말렉의 씨를 말려버려라. 이 명령에 우리는 한 번쯤 의심을 품을 수가 있죠. 어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 민족을, 즉 아이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다 죽여가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가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결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순종함은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도 이 명령에 고개를 아마 기웃거렸을 겁니다. 왜 다 멸하라 하시지?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아마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마다 다 일일이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낙심하지요. 왜 낙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결국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합니까? 부모된 우리도 아이가 어릴 때에 무슨 말을 하면은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왜? 나중에 너희도 때가 되면은 이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도 엄마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주 앞에 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행위들은 결코 주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모든 예배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받아도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함은 내가 믿음이 적거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노년을 편히 보낼 계획이었지만은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아마 주위에서 많이 말렸을 겁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냐 말이죠. 나이가 75세인데 여기서 기반 다 잡았는데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할 곳을 모른 채 그저 그곳을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계획성도 없는 사람, 참 무지한 사람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신뢰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임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버티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너에게 묻겠다. 한번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한번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이 질문에 욥은 딱 가슴이 막히고 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님을 그 당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땅에 기초는 어디 있었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왜 필요하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믿음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상상을 총동원해도 털끝만치도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어찌 깨닫고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러면 불순종 대가는 어떠했는가? 대가는 컸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합니다. 뭐 예배 한번 빼먹는 거 그게 무슨 큰 죄냐? 평생 교회 다닐 건데 아이고 뭐 11조 한번 떼먹는 게 그게 뭔 죄냐? 내가 어려운데 감사 못하는 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과 같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이 크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하나님도 너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을 받은 종에게 내려진 판결이 무엇입니까?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큽니다. 지옥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서 말씀하는데 내가 주께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50개라면은 불순종했을 때는 100개가 넘는 대가가 주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받는 축복보다 더 많은 저주가 불순종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불순종 대가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들어서 순종하기 쉬운 말씀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이해하지만 복종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내 모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이끌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며 그때 가서야 너희가 내 말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도 다 못 알아듣지만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할 때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을 하면은 무조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결코 노력하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 탓, 교인 탓, 제도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는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완벽한 교인이니까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앞이 캄캄하지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저 사람은 참 믿음 좋다. 아, 그 장로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무엇으로 믿음의 평가가 될까요?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순종이 쉽다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씀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힘들어도 억지로 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돼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어느 선까지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높이와 낮이와 넓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동전의 양념과 같은 것이 되겠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은
누군들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받았을 때 이 모든 것도 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했을까요? 이 순종의 믿음이 하루아침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순종의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지난날의 숱한 고통과 아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사회생활에서 순종의 연습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길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년간 순종의 연습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순종의 연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경청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없이 절대 순종의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훈련, 또 들은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 훈련, 또 내 속의 찌꺼기와 온갖 선뿌리를 버리고 뽑아내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 훈련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의 눈에는 아브라함이나 마리아는 또 특별한 믿음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간 순종의 훈련을 부단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출발점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나를 바치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내 삶에 아픔과 고통과 환난 닥칠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하지요.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저 집은 괜찮은데 내게 이런 아픔이 주어지나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않은 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 하필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플 때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복 받을 때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 이겁니다. 순종은 책에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배우는 것이며 특히 순종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배우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닥치면은 그것을 아파하기보다는 감사히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세 되는 해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순종을 철저히 가르치하며 또 너 자신도 날마다 순종을 훈련하며 배워야 합니다. 너는 내게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왜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하는지 모르겠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성경은 순종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주께서는 순종만큼 내게
믿음도 주시고 큰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이 바로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처럼 번성케 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바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네가 내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때문에 후손이 복되었지만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웃도 그 나라도 민족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은 나뿐 아니라 후손까지 우리 이웃 모두까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 옆집 이웃이 복을 받고 내 친족이 복을 받고 이 포항이 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순종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면 늦게 믿은 사람에게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부모라면 자녀에게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그들보다 무엇인가 신앙의 모습이 낫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신앙의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부단히 배우고 노력합니다. 내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야 나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송락의 성도들은 모두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우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또 후손 대대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